2025년 4월 9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즉,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부자들은 종교적인 허울만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2렙돈을 헌금한 과부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받은 것이 있을까요? 이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심지어 눈이 멀었고 손이 말랐고 걷지를 못하는 자들, 즉 당시의 일상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은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늘 먹을 것과 혹은 육신의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2렙돈을 넣는 이 여인을 보며 이 여인이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21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는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착취되는 이 현실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백성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타락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고발의 모습을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 39절에서 나온 율법학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 우리의 메시아, 즉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자꾸 비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야 봐봐, 결국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다윗의 자손일 뿐이지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는 아니라니까. 그리고 결국 저자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태평
선화를 누리게 했던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 즉 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부른 것은 그 부른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공생의 활동 가운데에 자신이 곧 메시아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죽어있는 자에게 기적과 은혜와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등을 통해 줄인 자들은 먹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혈류증으로 인해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정말로 다시 한번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도록 억눌린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예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즉 주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기적들, 즉 모든 표적들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죄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 주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당대의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합니다. 이들은 왜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뒤로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뺏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 여러 긍휼법, 자비법들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비에 대한 법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철저히 강자가 약자를 도태시키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암울한 상태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서두에서 말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의 이야기, 즉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다윗이 주라고 나타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책에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34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렙돈조차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는 이 타락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두 렙돈조차 빼앗기며 그로 인해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